신약성경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우리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예수 그 이름에 맞게 살자, 예수 그 이름에 맞게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뜻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낼 때도 그 이름을 주어서 보내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실 때도 예수 이름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믿는 자에게 다시 예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일은 자기 백성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고 믿으면 일평생의 죄를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주셔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신 일을 믿고 살아갈 때 그는 죄 용서받을 뿐 아니라 죄에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이름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일하셨고 또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죄에서 구원받는 삶을 살아야 맞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멘 합시다. 또 예수를 믿기 원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소망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죄에서 구원받으려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오늘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오히려 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죄를 많이 짓더라는 겁니다. 이게 모순입니다. 큰 모순이죠. 근데 우리 모순임에서도 모순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삶이 모순되게 사는지 아니면 바르게 사는지 잘 이해하셔서 오늘 이후로는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예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무리 중에 예수님이 모였을 때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드리기를 우리 형이 재산이 참 많은데 예수님이 명해서 우리 형에게 명하여서 그 재산을 내게 좀 나누어 주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 형의 재산을 공짜로 받아서 좀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14절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이르기를 삼가 네 탐심을 물리치라. 그 탐심으로 살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왜 탐심으로 살지 말아야 하는지를 또 그 뒤에 비유로서 설명하는데 그 비유가 16절부터 21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비유입니다.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 내용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죠.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는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농산물을 다 쌓아둘 곳이 모자라는구나. 곡간을 흘고 더 넓게 지어서 이 곡식을 가득 쌓아두고 그리고 또 이 곡식만 필요합니까? 살려면 여러 가지 물건도 필요하죠. 물건도 많이 쌓아두어서 말하기를 내 영혼아 이렇게 많이 쌓아뒀으니 오랫동안 즐겁고 즐기며 편안하게 살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사람들의 삶과 견주어 봤을 때 이상한 겁니까?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땐 대부분이 다 이렇게 삽니다.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은 돈 모아서 그래 오랫동안 편안히 잘 살아보자. 또 노후에 여행도 다니고 하면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좀 다릅니까? 좀 다른 고상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시며 돈을 보십니까? 내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도 거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다 더하죠.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까지 하면서 돈을 더 열심히 벌어서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이게 또 벌어서 내가 쓸 때까지 다 쓰고 나머지는 자식에게 물려주리라. 다 이렇게 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야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믿는 사람도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요. 물론 이렇게 살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삽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든 이 사람처럼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하느냐?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대요. 왜 어리석으냐?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에게 되겠나? 열심히 일해서 오래 살려고 모았는데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영혼을 도로 찾아가 버리면 열심히 모은 이게 네가 됐겠냐? 말짱 허사 아니냐? 여러분은 열심히 일하고 모은 돈 창고에 가득 쌓여있고 요즘은 은행에 쌓여있죠. 쌓여있는 돈.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밤에 딱 채 가버리면 여러분이 뭐라 하겠으며 아 내가 어리석게 살았구나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마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워낙 자녀들 좋아해서 나를 데려가시면 자녀 주지 뭐 자식 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속에도 이렇게 사는 삶을 계속 살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왜 버렸으니까 내 먹고 쓸 것 다 쓰고 그 다음 자식 주려고 어차피 버렸으니까 오늘날은 딱 데려가시면 자식 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자기 딴에는 바르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사실은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오늘 밤 취해 가시면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안 취해 가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든 겁니다. 만약 오늘 밤 취해 가면 네가 번 돈이 누구지 되겠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사랑이 많으셔서 안 취해 가요. 그러니까 안 취해 가니까 다들 이런 삶을 계속 삽니다. 이런 설교 수십 번 들어도 계속 똑같이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어리석었다 해도 그때 부리고 나는 또 그렇게 살겠다 이런 분이 계시겠지만 다시 말하면 어리석다고 그래요. 왜 어리석으냐? 21절에 진짜 어리석은 이유를 하나님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은 죄입니다. 탐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진짜 죄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으로서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죄를 더 짓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요. 그리고 영혼이 잘 되는 삶이 아니라 영혼이 새하는 삶이고요. 천국에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진짜 이유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좀 크게 들어서 이렇게 살아왔다면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이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있죠. 이것은 아마 우리가 아직은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세상에서 육체에 있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육체가 필요한 이 세상 것을 더 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성경을 조금 잘못 이해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며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하고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다시 부유한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부유하게, 우리를 잘되게 하려 하시면 그 아들로 가난하게 만드셨어요. 그 가난의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셨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믿음으로 구하죠. 하나님, 우리 일을 잘되게 해 주십시오. 잘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사람처럼 하나님, 내 형을 명하사 그 소유를 내게 좀 주게 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좀 잘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많이 기도하죠. 이렇게 하지 않는 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지만 로또 복권을 사서 주 앞에 일주일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로또 복권 되게 해 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게 탐심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인해도 탐심으로 사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기 위한 사람인데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모순 아닙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요. 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탐심으로 살아갈 때 따라오는 또 제약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대해 염려하거나 걱정하면, 탐심을 가지면 삶에 대해 염려하죠. 삶에 대하여 염려할 때, 탐심을 가질 때 따라오는 것이 삶의 염려죠. 염려와 근심, 걱정이죠.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지? 내 자식은 어떻게 공부시키지? 늘 염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탐심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제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두 번째 모순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탐심 얘기하고 난 후에 바로 이어서 염려하지 말라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뒤에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주의 말씀의 핵심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볼까요? 또 제자들이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를 거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예수의 말씀의 핵심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 하느냐? 염려해도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 때문에 되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은 말하면 가장 작은 일도 안 되는데, 가장 보잘것없는 일도 안 되는데 왜 염려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해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건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 것은 세상 사람을 포함해서 사람이라면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걸 준다는 겁니다. 적어도 먹고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까마귀, 새 얘기를 든 겁니다. 여러분, 공중나는 새를 보라는 겁니다. 까마귀를 보라는 겁니다. 까마귀는 창고도 없고 염려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다 먹인다는 거예요.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냐? 그러니까 들의 덜풀도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새보다 중요하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은 염려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염려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의 말씀의 핵심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염려하면 딱 손해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마음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상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하고 신경을 많이 머리가 아프죠. 왜 머리가 아픈지 아십니까? 대부분은요. 요즘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늘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랫동안 살면서 깨달은 게 이겁니다. 성경에 없는 건데 내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염려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긴장을 많이 하면 나도 모르게 숨을 안 쉽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후로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긴장을 많이 하면 숨을 안 쉬어요. 살 만큼 쬐끔 쉬십니다. 쬐끔, 겨우 살 만큼. 그러니까 이 공기가, 산소가 뇌에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을 오래 하면 머리가 아픈 겁니다. 소화도 안 되고요. 그래서 자주 때때로 요즘 우리 집 사람이 아프면 숨 좀 쉬어. 숨 좀 쉬고 살아. 제가 버릇처럼 그렇게 말해요. 진짜 맞습니다. 긴장하면 사람이 숨을 안 쉽니다. 조금 쉽니다. 머리에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면 골치가 아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뇌에 산소가 영양이 공급 안 되니까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염려하면 백해무익입니다. 영혼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에는 영혼이라 같습니까? 몸이 상합니다. 그리고 염려는 죄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우리들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도 큰 모순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예수 이름에 걸맞게 사는 것이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하신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 것이냐?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얼마나 축복하고 싶으셔서 자기 아들을 가난하게까지 만드시면서 우리를 부욕케 하려고 하셨겠습니까? 또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떠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복 주기를 원합니다. 지키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정말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에 걸맞게 살며 또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는데 복 받으며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바로 그 다음에 또 말씀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뒤에 3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게 해답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여 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이름에 맞게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기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을 온전히 기록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본문 뒤에는 누가복음에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여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시니까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이런 뜻이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평안이십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성령이 내게 오셔서 그 능력으로 내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에 맞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평안이시고 거룩하고 의롭다면 그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통치한다면 우리 마음을 주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뭐 사랑하며 살겠죠. 평안을 누리며 사랑하며 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에 걸맞게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방법도 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삶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지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오히려 내 소유를 팔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서 네가 부유한 자 된다. 다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된다. 여러분들이 소유를 팔아 사랑하라 이 말은 앞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의 말에 대비되어 한 말입니다. 아까 앞에 있는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내 형이 재산이 많은데 그 소유를 좀 내게 주게 하십시오. 내가 재물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탐심을 물리치라. 그런 삶을 살지 말라 하시면서 쭉 이어서 하신 말씀. 오히려 네 소유를 팔아서 사랑하라.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며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에 사람에 대해서 반대로 말해준 겁니다. 앞에 사람은 하나님으로 탐심으로 자기가 잘 살려고 예수께 구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살지 말고 네 소유를 팔아서 사랑하라. 그러면 네가 하늘의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크게 들어보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네 소유를 팔아서 오히려 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그러면 네가 그 이름에 걸맞게 사는 것이다.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이름에 걸맞게 사는 것이다. 그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다. 너무나 정말 논리정연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다음 그렇게 하면 31절을 한 번 더 봐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 하면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 이런 것들이 뭔데요? 앞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거죠. 이게 이 세상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걸맞게 살면, 네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면,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면, 그 다음 이 세상의 것도 너에게 더하여 주는 것이다.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더하여 주는 것이다. 네 삶이 잘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앞에서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을 포함해서 여기에 있다는 것은 거기에 더하여 진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면 죄를 짓지 않는, 죄에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다 경상도말로 다 숙짐해집니다. 다 조용해집니다. 이해는 다 되죠. 근데 살기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수십 번 듣지만 여전히 우리 삶은 열심히 돈 벌어서 모아서 잘 살아보자. 내가 먹고 마시고 다 못 쓰면 내 자식에게 물리려고 가리라. 이 삶의 차이가 안 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더 죄짓는 삶을 절대로 안 고칩니다. 계속 삽니다. 언제 후회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섰으면 틀림없이 후회합니다. 내가 어리석게 살았구나. 그때 가서 어리석다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이 어리석었구나 한 것을 깨닫고 바르게 돌리는 자가 정말 지혜 있는 자일 거다. 그렇게 해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나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야, 너 진짜 네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리 살면 분명히 더하시리라. 네 소유를 팔아 살면 하나님이 네 소유를 더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는데도 내 소유를 팔아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말씀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넣어놓았습니다. 32절이 그 말입니다. 32절 보십시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네. 여기 적은 무리가 누구냐? 바로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예수 믿는 믿음에 건강하게 살아보리라.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너무 적기 때문에 적은 무리가. 그러나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서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부여가 네 것이 될 것이고 이 땅에 살 동안도 네가 틀림없이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적은 무리에 속한 자가 되어야 진짜 복 있는 자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나를 봤을 때도 힘들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을 봤을 때 힘들 겁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돌이켜서 바르게 살아가는 자, 그 삶이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보리라. 적지만 조금씩 너려가며 이렇게 살아보리라. 이렇게 결심을 한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왜?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이름대로 사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시요, 그가 보낸 아들도 이름이 예수요, 그 예수를 믿을 때 제사함 받은 자에게 보낸 성령의 이름도 예수요. 그 말은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과 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구원받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축복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어겨가면서 절대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걸맞게 살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축복을 더하여 받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믿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지금 막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통과해보면 진짜 하나님의 복을 크게 더 받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에 걸맞장에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죄에서 구원하려고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데, 우리는 죄를 더 지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순되게 얼마나 사느냐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이 예를 다 들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하면서 막 싸웁니다. 교회를 한다는 말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뭘 사랑하는 것입니까? 주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주의 뜻이 뭔데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죄 짓는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하면서 싸운다는 말은 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또 있습니다. 그분의 우리 직분을 받습니다. 집사, 권사님, 안우집사님, 장로님, 목사 받습니다. 이 직분을 받아서 서로 높아지려고 싸웁니다. 교회나 노회나 교계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직분을 준 예수님은 오히려 겸손하게 살라고, 섬기며 살라고 하는데, 나도 섬기려 왔다고 하는데, 그분의 직분을 받은 우리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냐고요. 그러면서도 전혀 모순임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데 더 큰 모순이 있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것임을 알았다면 벌써 고쳤겠죠. 그러나 잘못된 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설교하는 나부터 우리 모두가 다. 이 중에 가장 안 되는 것이 뭐냐? 오늘 말했던 탐심으로 사는 겁니다. 이 세상 살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이 세상 것을. 그러면 잘 사는 것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탐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 이것이 가장 큰 모순임을 아십니까? 제가 정말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엄밀히 생각해 보면 이 욕심으로 열심히 살면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또 하나님도 오늘 말씀처럼 빨리 안 데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데려가지. 욕심으로 돈은 좀 많이 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삶은 영혼이 상하는 삶이라고요. 영혼이 망하는 삶이라고요. 예수 이름에 걸맞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에 모순되게 사는 것이며, 또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여치 못한 삶이라고요. 돈은 모을지 몰라도, 오래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모순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믿음에 걸맞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왜냐? 아무리 설교를 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한다면 이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해도 여전히 그렇게 사는 사람을 두고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내가 목사 되었으니까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여호수아가 오랜 세월을 산 후에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강 건너편 신을 섬기겠느냐, 다른 신을 섬기겠느냐, 나는 여호와만 섬길 것이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나도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예수 이름에 걸맞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맞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 맞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자가 정말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절대로 힘들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 내 소유를 오히려 팔아서 사랑하면 하나님이 더하여 준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다면, 용기를 조금만 더 가진다면 오히려 전에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탐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하늘의 부여를 쌓아가게 되고, 내가 믿는 예수님 맞게 걸맞게 사는 것이 되고, 내 영혼이 부유한 자가 될 것이며, 또 그렇게 살 때 이 세상에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도 더하여 준다 하였으니 얼마나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적은 무리에 속해서 복 있는 삶을 사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